오늘은 진리 안에서의 사랑,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의 세 번째 서신으로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짧긴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의 역사적인 그 상황이나 일면들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가 있는 말씀인데, 요한일서가 태초부터 계셨고 실제 역사 안으로 뛰어들어오셔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분과의 사귐을 위해서 기록됐다면, 또 요한 2서는 이 사랑이 진리에 기초하고 또 참다운 진리는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발현되어야 된다, 드러나야 된다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요한일서와 요한 2서 모두 영지주의 이단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요한이 굉장히 애를 쓰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자신의 친구인 가이오의 선행을 격려하고 또 그가 진리 안에 거하고 있음을 칭찬하기 위해서 이 요한 3서를 기록한 편지입니다. 요한 3서에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이 편지의 수신자인 가이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가이오가 구했던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진리 자체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았던 또 한 사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하면서 사도 요한의 이 목적은 디오드레베의 악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또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의 그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고, 또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도 이 편지가 전해져서 회람되는 회람서신으로 이 편지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1절을 보시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편지의 수신자와 발신자를 밝히고 있는데, 가이오라는 사람, 가이우스라고 이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사도행전에서 이제 두 번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그 아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은장색 그 길드 조합들이 이제 아덴의 여신상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여신상이 잘 팔리지 않으니까 폭동을 일으킵니다. 근데 폭동을 일으키면서 사도 바울의 관련된 극장으로 끌고 갔다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제 가이오가 이 가이오로 보여지고, 또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도 바울의 3차 여행 당시 바울이 연보를 걷어서 예루살렘에 이제 가져다 주려고 했는데, 그 연보를 가져다 주는 교회 대표자로 동행했던 사람 중에도 가이오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 마게도냐 지역, 그리스 지역 어딘가에 이제 교회 대표 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이오는 당시 교회 앞에서 이제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칭찬의 내용을 보면 사도 요한이 쓴 것으로 봐서는 이 가이오가 나그네를 잘 영접하고 대접을 잘했다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나그네라는 개념은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당시 복음을 전했던 순회 전도자들, 순회 설교자들을 교회에서 이제 대접을 했는데, 가이오가 그 일을 아주 잘하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사도 요한이 순회 설교를 했을 때 아마 이 사람 가이오의 극진한 대접을 받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순회 설교를 할 수 없을 만큼 늙어서 이제 돌아다니지 못하게 된 사도 요한은 교회가 든든히 서도록 하기 위해서 가이오의 그 선행을 칭찬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가이오를 본받아서 설교자들, 또 진리 안에서 전도하는 순회 전도자들과 순회 설교자들을 잘 대접할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또 편지를 썼는데, 결국에는 뭐 설교자들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도록 당부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 순회 전도자들을 친절하게 맞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원래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아랍 사람들도 나그네들을 대접을 잘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중동 지역에 가시면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친절한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 대접을 잘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본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그네 대접을 잘합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도 자기들 조상이 이제 이스마엘이 자기들 조상이기 때문에 아랍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가 가도 동양인들이 가도 아주 대접을 융성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나 아랍 사람들 가운데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특별히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는 더 그렇게 대접을 해야 된다. 잘 대접해서 다음 행성지로 갈 때까지 잘 대접해서 보내라 하는 거죠. 근데 당연한 일인데 굳이 사도 요한이 왜 이런 당연한 내용을 편지로 쓰는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대립되는 의견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가이오 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 이제 리더십들이 있었는데, 이 리더십들은 이제 교회가 전도자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잘 대접하는 거 마땅한 거다 이렇게 여겼던 반면에, 이제 또 다른 리더십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아니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잘 대접을 하고 다 신경을 쓰냐,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좀 덜 하고 그런 거 조금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자 하는 반대 의견을 가졌다는 거죠. 너무 번거롭지 않느냐, 어떻게 그렇게 다 하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언뜻 보기에는 가이오가 잘하는 것 같고 디오드레베가 이제 못하는 것 같겠지만, 두 사람 다 리더십이었고 두 사람 다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의견을 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가 이것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줘야 사도의 말을 듣고 이렇게 행하는 게 맞겠다 하는 기준점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여서 교회 안에서 이제 의견 충돌이나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양쪽 다 의견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양쪽 다 교회가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잘 되자고 이제 의견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이제 굉장히 그 갈등을 안 좋은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고, 또 갈등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갈등은 사람들 모여 있는 곳이면 어디나 가도 다 있는 겁니다. 오히려 갈등이 없는 공동체가 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공동체 그러니까 열심을 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신약성경의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신약성경의 3분의 1이 다 갈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당연하죠. 바울이 서신을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바울 서신 많이 썼는데, 바울 서신의 내용들이 전부 다 문제점에 관한 답변을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누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면, 편지를 가지고 오면 그걸 조목조목 그것에 대해서 뭐 여자가 머리에 너울을 써야 되는 문제, 머리를 짧게 깎느냐 길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 또 뭐 음란의 문제,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 우상 숭배한 재물 고기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한 문제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갈등 상황에서 바울 사도, 교회를 세운 바울 사도에게 소식을 전해서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갈등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었다는 거죠. 그게 오늘날 성경이 돼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초대교회 안에서도 갈등은 굉장히 많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갈등이라는 것이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의 갈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라는 건 의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중요하겠지만, 사실 갈등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냥 뉴트럴이에요. 중립가치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리고 왜 갈등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 교회가 잘 되고자 하는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생기는 갈등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또 갈등이 항상 또 부정적인 거를 할 때 보면 지혜롭게 해결하면서, 특별히 초대교회 안에 그 구제 문제 때문에 헬라파 과부와 유대인 과부의 그 차별이 있을 때 사도들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보면 집사들을 세워서 그 문제를 일임하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겠다 하는 것으로 갈등을 해결하죠. 그렇게 해서 결국엔 선한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볼 때 이 갈등이 봉합되면서 공동체의 성숙을 가져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요한 3서에 등장하는 이제 갈등의 원인은 디오드레베였죠. 아직 우리가 보진 않았죠. 디오드레베입니다. 앞으로 차차 보게 될 건데, 그 세 명이 등장합니다. 가이오가 등장하고 디오드레베가 등장하고 데메드리오가 등장하는데, 요한이 손을 들어준 사람은 가이오와 데메드리오, 그리고 요한이 정죄한 사람은 디오드레베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과연 이게 외워질까요? 안 외워지겠죠. 데메드리오, 들이잖아요. 드리오, 그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아름답게 봤다. 디오드레베, 행실이 들어봤나 보죠. 그래서 드레베라고 이름에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 자, 디오드레베 뭐가 정죄를 받았는가? 자기를 드러내고 높임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유력해지기 위해서 반대 의견을 내놨다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으킨 갈등은 좋지 않은 갈등이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안 좋은 케이스의 갈등이죠. 리더십이었던 가이오가 순회 전도자와 설교자들을 극대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상대적으로 덜 인정받는 것 같으니까, 덜 유력해지는 것 같으니까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를 했다는 거죠. 이게 가장 안 좋은 케이스의 갈등입니다. 논쟁을 하기 위해서 논쟁을 하고 반대를 하기 위해서 반대를 하는 거, 가장 질이 나쁜 갈등 구조죠. 보통 누가 뭘 잘하면 인정해주고 세워줘야 되는 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분명히 또 반대를 먼저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건 습관인데, 그 사도행전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로 시작된 초대교회 중심이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로 이게 중심이 이동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공유에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은 거기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게 돼 있는데, 근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은 유대인들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점점 그 역할이 중심 이동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근원이죠. 출발이고 중심이고 의결기관이 있는 의결기구이고, 그래서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성령이 어디에 임하셨는가? 예루살렘에 임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 방향성을 봐도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방인 지역으로 전해지는 순서를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게 절대적인 순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심, 시작 지점은 예루살렘이고 거기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중심이라는 거, 거기가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시작점이기 때문에 중심이지, 사실 큰 역할은 어디서 하는가?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를 잘 안 해요.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핍박이 너무나 거세기 때문에 예루살렘 지역 안에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아서 핍박이 강도가 너무나 강하고, 그로 인해서 몇천명 몇만 명 되던 예루살렘 교회가 대형화되다가 갑자기 이제 핍박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듣고 목회자를 파송한 사람이 바나바죠. 바나바가 담임 목회를 하다가 자기의 한계를 느껴서 양육을 위해서 바울을 다소에 가서 데려오죠. 그래서 담임 목사 바나바, 부목사 바울, 이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교회고 파워풀한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되죠.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성령님이 너희들 내가 지명하는 사람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 해서 지명한 사람이 담임 목사와 부목사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이제 보내서 파송하게 되죠. 자, 그러면 누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게 될 것인가?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유력한 사람들이 있으니 하면서 소개하는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나바. 바울은 아직 오기 전이었으니까 바나바를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몬,
사도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 유력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유력한 사람이 그 구레네 지역에 있던 루기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번이 바나바가 파송됐으니까 2번이 그 니게르가 무슨 뜻입니까? 니그로죠. 흑인이란 뜻이에요. 그 흑인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 유력자. 세 번째가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라는 것은 북아프리카, 그 아프리카의 지역을 이제 구레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 빼고 나머지 두 사람은 순서상으로 볼 때 두 사람이 유력자인데 둘 다 흑인이었다 하는 거죠. 당연히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됐으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제 누가 리더가 됐겠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 노동자가 제가 선교사로 갔는데 그 두 사람이 리더십이 됐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훌륭한 교회예요. 뭐 인종, 국가 뭐 이런 거 차별이 없었다는 거죠. 거리낌이 없었다. 사람 세우는데 거리낌이 없었고, 사람 세우는데 무슨 그래도 우리나라 교회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게 맞지. 당연히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셨을걸요. 어떻게 외국인 노동자가 교회 리더십이 됩니까? 그건 안 되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건데 안디옥 교회는 그런 거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을 세워주잖아요. 여러분들 누구 세워주려고 할 때 뭐 딱 조목조목 하나씩 보잖아요. 그래서 대개 사람들이 교회에 옮길 때 첫 번째 뭘 봅니까? 교단 보죠. 장로교면 오케이. 다른 교단이면 이거 못 들어본 교단인데 이거 뭐 이단 아니에요? 일단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 보죠. 목사님 이제 양력을 이제 봐야 되죠. 우리 교회는 뭐 양력 같은 거 안 따지는데, 제가 양력이 뭐 별 볼 일 없어서 내세울 게 없으니까 양력을 안 써놓는 거죠. 뭐 내세울 게 있다고 한들 그거 내세운다고 뭐 여러분들 영혼에 도움이 됩니까? 이게 뭐 하등 도움이 안 되죠. 대신에 정통성이 있는 곳에서 뭐 교육을 받았는가 그런 거는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결정할 때 뭐가 옳은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결정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걸 결정할 때 내세되는 것, 이제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정말 옳은 겁니까? 사람들은요 나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있어야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부합돼야 그게 옳고 정당하다. 그러니까 다 의견 충돌이 생기는 거죠. 정말 옳으면,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옳으면요 싸움이 없어요. 충돌이 없어요. 옳기 때문에. 정말 절대적으로 옳으면 아무런 위화감도 없고 분쟁도 없고 갈등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둘 다 옳지 않기 때문에 왜 자꾸 부딪힙니까? 서로 간에 옳다고 얘기하는데 왜 부딪힐까요? 둘 다 옳지 않기 때문에. 옳으면 부딪힘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내 생각이 다 옳아 이렇게 말하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죠. 그 사사기 시대를 성경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 수만큼 옳음의 개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옳다는 거죠.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왜 사사기 시대를 가장 암흑의 시대, 암울한 시대라고 성경은 평가하는가? 왕이 없으니까요. 왕이라는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느끼게 됐다.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왕,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시대든 왕정시대든 평안할 날이 없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절대적인 옳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적인 왕이신 영원하신 왕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 진정한 선택의 기준, 절대적인 옳음의 기준이 없는 시대는 혼란만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적인 옳음을 제시하는 왕이 필요한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진리라 하는 것이죠. 그 절대적인 옳음의 기준, 그것이 진리라는 거죠. 오늘 표현을 썼습니다. 요한이 사랑을 말할 때 참으로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참이라는 건 뭡니까?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으로 사랑한다 할 때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이오가 요한이 이제 순회 설교를 하러 갔을 때 요한을 극진히 대접하고 잘 융숭하게 대접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했을 때 진리대로 행하는 가이오의 모습을 보니 그를 사랑스럽게 여겼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오드레베를 문제 삼는 이유는 디오가 제시를 했기 때문에, 주장을 했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뭘 하자고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뭐 교회 덕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 자기가 하기 싫어서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누가 이런 얘기 합디다 하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결국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가 동의하니까 누가 이런 얘기 합디다를 전해주는 거고 사실 그게 자기 생각이니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핑계를 대고 덕스러움을 들먹이는 분들이 꽤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정당해 보이는 핑계를 대지 마시고 내 생각엔 이렇습니다. 예라고 생각하면 예라고 하고 아니오면 아니라고 하면 그만인데 이상한 핑계들을 대는 분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제가 그래서 정치인들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해먹으려고 주장하는, 저도 국민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핑계를 대는 거 굉장히 저는 가증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냥 야, 저 사람은 솔직하게 얘기하네. 차라리 저 사람을 찍어주자. 그냥 이렇게라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죄다 국민 핑계를 대니까 진짜 꼴보기 싫은 거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다른 사람 핑계 대고 덕스럽게 하자는 핑계 대고 뭐 하나님 운운하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진리 밖의 행동이고 결국 악이 되더라는 거죠. 핑계 대는 것 자체가. 그래서 남을 세워주는 거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 본성을 거스르거든요. 나는 내가 높임받기 원하잖아요.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진리 안에서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요. 근데 여러분 왜냐면 이게 죄악된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세워주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마귀는요 절대 사람 세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세워주지 않고 무너뜨리고 사람을 막 흠을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거 그 마귀가 하는 일이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세요. 시모나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밀 까부르듯 하는 게 뭡니까? 그 키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질해서 겨는 날아가고 곡식은 남잖아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사단이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인지 사단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근데 사단은 사람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신다는 거죠. 사단의 목적은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굳게 하라는 이 단어가 세워줘라, 든든하게 해줘라, 고정시켜라, 확고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 지금은 이제 좀 있으면 넘어질 거야. 배반하고 좌절하게 될 건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거 이런 겁니다. 주님이요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분명히 사단은 너희를 청구했다 그랬어요. 제자들 전부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누굴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다. 그 리더십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나중에 돌이킨 후에 나머지 네 형제들을 굳게 해라. 네가 그 일을 하라는 거죠. 세워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부족한 면이 우리에게 왜 보이겠습니까? 세워주라고, 그를 도와주고 굳게 해주라고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거 치부가 보이면, 부족한 면이 보이면 그걸 들추고 자꾸 그걸 깔아 뭉개고 하는 일에 쓰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일이에요. 주님에게 속한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하고 모자르죠. 근데 공동체 무너진 곳들을 보면서 이 공동체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자기는 그 공동체 사람 아니에요? 자기도 똑같죠. 그런 부분이 보이면 내가 어떻게 이 부분을 채울까? 내가 어떻게 이 무너진 부분을 세울까?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들출까? 어떻게 하면 결점을 폭로할까? 이게 마귀 생각이죠. 그래서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 다 돌이킨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돌이키고
내 자아의 죽음을 위해서 자아로부터 돌이킨 후에는 이제 형제들을 돌아볼 줄 알게 되고, 오래됐잖아요. 믿은 지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우리가 이제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공동체가 결점이 보완되고 세워지는 거예요. 그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나만 잘 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공동체가 잘 되면, 공동체가 커지고 세워지면 그 안에 있는 나도 자연스럽게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나만 잘 돼가지고는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쓰러뜨리려는 것으로 나의 정당성 찾는 거 제일 미련한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에 속한 나도 무너지고 같이 무너지고 자선만대가 다 무너지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세우는 거, 이 구조를 세우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구조를 세운다는 건 뭡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섬겨준다, 세워준다 하는 것이죠. 그게 영적인 흐름입니다. 그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몸은 안 들이면서 말만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 세워주지는 않으면서 결점만, 문제만 있다고 문제의식만 있는 사람들.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문제의식만 있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식 드러내는 거요, 그거 하라 그러면요, 저는요 반복적으로 얘기 드리지만 저는 1등 할 수 있어요. 문제의식 찾아내서 조목조목 비판하고 문제 이렇게 제기하는 건요, 제가 1등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걸 제시해 줘야죠. 그게 성숙한 사람이죠. 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의 문제들을 내가 섬김으로, 세워줌으로 해결하려고 함 없이 열방의 부흥을 얘기하는 거 다 헛된 꿈이에요. 이런 것도 교회 가정 안에서도 해결을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해결을 못하는데 무슨 열방 부흥을 꿈을 꾸겠습니까? 헛된 꿈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결점을 들추고 가정 안에서도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나는 지금 공허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안이 비어 있으니까 겉으로 그렇게 허세를 부리는 겁니다. 뭔가 내가 대단한 걸 발견한 듯이, 대단한 문제점을 내가 파악한 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 안이 지금 내면이 공허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시고, 아이고 저분이 안이 그냥 허하신가 보네, 공허하신가 보네, 그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잘 돌봐주세요.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비난하고 정죄가 심할수록, 논리적이면 논리적일수록 안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움직이면서 상대를 채워주는 사람이 그 안이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내면은 논리로 채우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분석으로 채우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채우는 거고, 사랑은 논리가 아니에요. 말도 안 되지만 기다려주는 게 사랑입니다. 기꺼이 줄 수 있는 게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논리로도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비난과 정죄로는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대로 내가 움직일 때, 상대를 채워줄 때, 그때 나도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비밀과 지혜를 깨달아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굳게 하시는 복된 공동체,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